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서는요 다른 서신들과 조금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그 독특한 것들 중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그 어떤 교리 체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교리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는 이유는요 그 교리를 가르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재림이 언급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하게 붙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이 왕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니까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자, 이런 의미로 재림이 언급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이는 그 어떤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리 체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예요. 이게 1장에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자기 변명이 나와요. 바울의 자기 변명은 2장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어떤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가, 이것이 이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장은 주로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애끓는 심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에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참다 못하여 라는 어구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바울의 어떤 심정이 나오죠. 참다 못하여. 이거는 1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심정을 알 수 있는데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이렇게 참고 있는 심정인데 막 애끓는 심정이에요. 애가 타는 심정. 참다 못하여.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가 그래요. 어떤 교리 체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울의 자기 변명,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애끓는 심정이 나온다는 거죠. 8절에도요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애탔으면은 막 애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살리라 한 거죠. 뭐 성경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까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토록 애끓는 심정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 했을 때는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막 이렇게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가, 이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걱정의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데,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이런 걱정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애타는 심정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시험하는 자가 나오죠.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는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그 시험하는 자가 단수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시험하는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는지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냥 그 내용을 그냥 요약하자면 쉽게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메시아 사역을 쉽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고생하지 말고 대충 쉽게 가라. 그래도 그 일은 성취되게 되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사탄, 즉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 권세를 모두 준다. 이거는 뭐냐면 네가 가진 능력을 너를 위해서 사용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라.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게 해라. 그리고 사탄, 나라도, 사탄이라도 이용해서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쉽게 거머쥐어라. 그렇게 해서 쉽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 사탄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시험했을 거예요. 쉽게 믿어라 하는 거죠. 쉽게 믿어라.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고발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합니다. 바울 일행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괴상한 어떤 소식을 자꾸 전해줘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소요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다른 임금이 있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고발은 심각한 거죠. 왜 심각하죠? 이 사람들이 이 로마라는 국가에 반역을 하고 있다라는 고발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이제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에, 이제 교회가 형성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셔야 한다, 이렇게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해서 거기 도착해가지고, 그러니까 회당이죠. 회당에 도착해서 성경을 쭉 풀어서 메시아는 죽어야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거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뭘 가르치셨냐면 앞으로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까지 가르쳤을 거예요. 이게 권능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도 부인하거나 반역할 수 없는 왕국, 그걸 권능의 왕국이라고 불러요.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이전 생활과 절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동족에게, 자기 주변 이웃들에게 의심과 박해를 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반역자라는 의심을 받게 되고요, 박해를 받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행했던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보니까 생각하면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에 있어서 또는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을 거예요. 그냥 체제에 순응하면서 다 같이 그렇게 우하고 살면 아무도 불편한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나는 안 한다, 그러면 불편하겠죠. 나는 우상에게 절 못한다. 다 우상에게 절하는데 나는 못한다. 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데 나는 안 먹는다, 안 마신다. 다 신전의 음란한 제의에 다 참여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한다, 이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술자리에서 술 안 먹는다 이것보다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을 훨씬 불편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가이사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반대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실제 생활에서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이사의 체계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체계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이웃들이, 동족들이 그들을 반역자라 그렇게 하면서 박해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시험하는 자가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인다고요? 쉽게 믿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 좋아, 좋은데 쉽게 믿을 수 있잖아,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믿을 필요가 있냐? 유대인들 하나님 믿지 않냐? 유대인들 보니까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살더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믿음은 뭐죠?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박해하였는가도 연결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믿음은 뭐냐면 강력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다, 정치, 사회적으로 임하는 나라다.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세상의 그 어떤 이상적인 복지국가와도 비할 수 없는 그 완벽하게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 이룬다.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체계상.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인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그 무리가 외친 것은요, 그들의 메시아관 때문에 그래요. 약한 메시아라니. 더군다나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저렇게 무력하게 죄인처럼 묶여있는 메시아라니. 이거는 유대인들의 사상체계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볼 때 유대인들의 믿음 체계에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는 없죠. 이런 믿음 체계를 가진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십자가 지며 살았을까요? 그들은요, 당시 세계 가운데서 잘 살았습니다. 바벨론 안에서 높은 관직에도 올라가고요, 뛰어난 상업적 능력을 바탕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벨론 시대 때 그때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렇게 잘 살면서 특이하게 유대인으로서는 단일한 믿음 체계 안에서 회당에서 모여서 유월절 식사 같은 의식은 했지만 잘 살았어요. 황제와 아무 마찰 없이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모든 상업 활동에 있어서 제약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세계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근데 로마에서 잘 살려면 우상 숭배 제의에 참여해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신화로 내려오는 신들이죠. 제우스나 뭐 아테나나 뭐 헤르메스 뭐 이런 신들, 뭐 바카스, 뭐 디오니소스라는 신, 뭐 이런 신들, 이런 우상들을요, 그들은 실제로 섬겼고요. 그 이들이 어떤 신들이냐면 각 지방의 수호 신들이나 또는 상업조합이나 공업조합의 신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방에서 관직에 올라가거나 또는 장사를 하려거나 또는 어떤 공업, 무엇을 만들어서 팔려면 이런 우상숭배 제의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그 제의에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마찰 없이 크게 장사도 하기도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높은 사람들을 좌우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 시민이라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도 그게 나오죠.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돈으로 샀겠죠. 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떼를 지어가지고 성읍을 소동하게 했다. 그리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고소했다. 이 읍장들이라는 말은 그 데살로니가 그 지방이 자유시입니다. 그래서 5명의 그 지방을 다스리는 5명이 상의해서 그 지방을 다스렸어요. 그게 이제 지금의 뭐 시의회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의회이면서도 치리회겠죠. 그렇게 이제 그 읍장들이라 그래요. 그들에게 가서 고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누가 하냐면 권력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들을 사야 되고요. 읍장들에게 바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권력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잘 살았다고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무슨 시험을 했냐면, 봐봐, 유대인들 잘 살잖아, 너희도 쉽게 믿어, 이런 시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하면서 뭐라고 시험했을까요? 그래도 교회는 지켜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시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고소 고발되어 가지고 다 잡혀가면 교회는 누가 지키냐, 교회에 사람은 좀 있어야지,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때 옛날에 교회가 했던 것 기억나시죠? 우하고 신사참배로 몰려가는 그런. 그러면서 또 다른 시험을 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시험을 했냐면 바울의 사역을 헐뜯는 시험을 했을 거예요. 바울을 헐뜯는 시험. 이것이 2장 내용 안에 내포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장을 살펴봤죠? 간략하게만 언급하자면 바울이 2장에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해요? 5절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변호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변호해야 돼요? 누군가는 바울을 이렇게 지금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변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변호해요. 왜 이렇게 바울이 변호하죠?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바울을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이런 고소의 내용처럼 바울을 참소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그 연설한 것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헬라 철학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는 소피스트라는 단어가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단어, 소피스트. 바울이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바울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간사함과 속임수로 전하는 거야. 생각해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말이 되냐? 바울은 지금 신기한 말을 해가지고 너네에게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를 말로 속이는 거야. 이렇게 참소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 그것을 변호하는 거예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참소할까요? 먼저 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시기심에서.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이 자기가 믿는 메시아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메시아관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치는 메시아관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메시아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자기들의 세계관과 믿음을 확 뒤집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교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틀렸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바울은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을 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는 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바울 서신과 같은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쓴 신약 성경이에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고작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간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3주간의 기간은요, 복음을 충분하게 가르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없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풀어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잘 깨닫는 어떤 그런 능력도 부족한 그런 어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뢰성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체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유대인들이요, 시험하는 자로서 사탄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바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바울을 시기하였다, 이 말과도 잘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까지도 사람들이 신뢰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2장에서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고 변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정당하다, 나는 신뢰받을 만하다, 이거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데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뢰성과 자기의 신뢰성이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제는 살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애끓는 마음을 가진 바울에게 디모데가 오죠.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옵니다. 이제 바울이 아덴에 갔는데 그 아덴에서 디모데에게 오라고 해요. 디모데가 아덴에 왔다가 다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바울에게 다시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은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믿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되죠? 바로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안 해요? 의심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곧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직 굳건하게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안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내용과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또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 구절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자 하는데 바울이 이 교회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안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안도하고 왜 기뻐하냐면 이들이 나를 신뢰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구나, 이걸 안도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8절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젠 살리라. 이해되시죠?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바울을 보고자 하는 게 어떻게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말이 되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바울을 아직 신뢰하고 있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도 신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라가는 그 길에서 환난이 와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 구약 성경을 쭉 풀어가지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 메시아시라, 더 나아가서 그 예수께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이런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대로 믿고 있다,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데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들은 바울은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9절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선 거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간절하게 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 것이 증명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3주 동안의 그 기간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자기도, 바울 자신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간절히 보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예요. 그래서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 아직 가르쳐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르쳐야 하기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10절에서 11절에. 그러면서 12절 이하에서 사랑을 고백하죠. 그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섰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인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더욱 많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대신 수고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사랑은요, 믿음이 구현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랑은 조금 특수한 사랑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뭘 하려고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려고 하죠. 이 사랑입니다. 피차간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랑이에요. 말씀으로 잘 전파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차간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여기서 사랑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동정심에서 무언가를 나누는 사랑, 내가 대신 수고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사랑.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사랑,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애쓰는 사랑,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무슨 일 해주려고? 아니면 돈으로 구제하려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고 가르치고 깨달음 받고 깨우침 받으려는 그것이 바로 이들의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 주는 것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왜 도와주는가 했을 때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나타내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여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기에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잘 살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증언되도록,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증언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이런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명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만 사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음란한 우상 숭배의 제의에 참여하지 않고 거룩하게 예수님만 나누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나누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대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성도들에게 열심을 가지자, 교회에 열심을 내자, 이런 교훈일까요? 이런 교훈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받은 교훈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사역자가 아닌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 이제 사역자인 바울의 심정만 나타나 있잖아요. 이런 교훈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받은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봐라.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자. 이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할까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아가 있죠. 자아. 자기로서의 의식. 이게 자아죠. 자아. 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교회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아. 교회로서의 의식. 내가 교회라는 의식. 이걸 가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자,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자, 이것을 자아의 수준에서 교훈을 받는다면 이것은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는 것이 목표라. 근데 내가, 어떤 내가요? 교회를 사랑하는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자,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자, 어린 교회를 돕자, 이런 생각을 할 때 자아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교회아의 수준에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아의 수준에서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다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회요, 화성교회도 교회요. 나도 교회의 작은 분자로 교회의 일원이다. 나도 교회라. 이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사랑이 뭔지, 바울이 지금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수준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뜻하는 바대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랑이 단순히 다른 사람을 내가 돕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니라 왜 사랑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가, 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랑인가, 이것을 깊이 깨달으려면 교회아 수준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야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야 한 사람의 사역자가 얼마나 귀한지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기관입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사회의식을 가지고요, 그걸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사역자를 그 잣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와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굶어 죽을지언정 바울은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로 정한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2장에 보면 밤낮으로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요, 그 일하는 그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나오지 않냐. 그러면서 사역자가
그렇게 힘쓴 것으로 먹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고린도서에는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재정을 보내주긴 했지만,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했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굶어 죽을지언정 사회화 의식으로 교회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회화 의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내가 다른 소피스트들처럼 생활비가 없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굶어 죽을지언정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모두 교회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개인주의에 물든 교회로서의 그런 개교회주의의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안정되면 됩니까? 우리 교회에만 바르면 됩니까? 우리 교회만 잡음이 없으면 됩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야, 보편 교회로서 가지는 교회로서의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애끓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애끓는 심정으로 이 거룩한 보편교회 안에서, 이 보편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그런 귀한 지교회로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 길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심으로 진정한 교회아 의식을 가지시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주의 가운데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교회주의 가운데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참으로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아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였던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서 화성교회를 통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거룩한 보편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